마릴린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섬에 오지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하루는 추장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요. 그러니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지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러고 물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성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고작 130~140년인데 그러면 130~140년 이전에 살았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선뜻 그리고 함부로 가볍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해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부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거룩한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듣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에 당신이 계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구원받을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는 이런 믿음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목사가 아니라 별스러운 사람도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분은 기도도 어쩌면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저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비춰봐서는 열심히 있는 성도 같아도 그분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집사는 정말 집사 맞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일인데요,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교회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바로바로 교회가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면 우리 집사님들과 그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들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게 돼요. 불과 뭐 한 5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앞에 간판이 이렇게 달렸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반석교회였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년 전 일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장로교인 줄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그 교회로 갈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주소를 봤더니 발신인이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저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라고요. 제가 거기를 왜 잘 아냐면 거기 바로 앞에 우리 친구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잘 아는데 장막성전 내가 어린 양 예수라 라고 하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이단이에요. 거기가 커서 오늘 신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속이더라고요. 소속이.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신재혁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재밌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느물거리기도 하고 재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요즘에는 지가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이 엉터리 고리 빈 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그래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고 왔대요. 근데 예배 마치고 저녁 때 그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쫓아왔어요.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냐고. 아마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단도 교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간판만 보고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단이 처음부터 내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단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도 전하고 잘 기성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교회를 간판만 보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다 간판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를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신앙의 바른 길이며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30장은 보기 드물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도 보았지만 4가지의 동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작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무슨 존재감이나 특별한 동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굴은 이러한 작고 미미한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삶과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천재 시인이고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시를 쓴 것을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나는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나는 천국을 본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작은 거, 미미한 거, 보잘것없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시시한 것들, 그 속에도 하나님이 담아놓은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을 그대로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개미입니다. 개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 되느냐? 부지런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준비성입니다. 너희는 저 개미를 보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준비성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개미는 세계적으로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이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개미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개미는 심지어는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갈라진 틈 사이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개미예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를요, 가만히 쳐다볼수록 아주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한 것이 개미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못 가는데 오래전에 이 교회 옆에 공원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밑에 개미들이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한 마리가 옆에 있는 꽃밭 울타리, 그 조그마한 널빤저로 이렇게 창처럼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쭉 쳐놨는데 파란색도 있고 나무 판자가 노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쭉 울타리가 쳐졌는데 개미 한 마리가요, 빨간색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더라고. 개미 땀 흘리는 거 보셨어?
끝까지 올라가 뾰족한 요 꼭지점에 올라가더니 고개를 흔들고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다시 내려가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또 노란색 기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작고 얕지만 말이에요, 개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험산줄령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높은 산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 뭐가 있나?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파란색 기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며 행복인 줄 알아서 돈이라고 하는 기둥에 정신없이 매달려 올라가 보니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나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 옆에 있는 이제는 파란색 기둥으로 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할까 싶어서 그 길을 쓰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얻어보니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나요? 그래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만족과 기쁨이 있나 행복이 있나 싶어서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 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에 나무를 올라가야,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개미가 힘이 없지, 그들의 세계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10배, 20배, 30배 막 되는 이런 죽어있는 매미라든지 잠자리 같은 거 나르는 거 한번 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조그마한 개미가 어마한 커다란 매미를 죽은 걸 끌고 가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대단한 힘이지요. 대단한 힘이에요. 사람은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는데, 개미 허리 보셨나요? 얼마나 얄쌍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역도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너무 어렵죠? 장미란 예쁜 아가씨인데요, 시집갔나 모르겠네. 그런데 금메달리스트인데도요 자기 몸무게에 배를 들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개미는 자기 몸에 10배, 20배를 막 끌고 간다니까요. 대단한 힘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데요, 자기가 옮겨가려고 하는 그 먹이를요 반드시 올려놓고 말아요. 떨어지면 또 주고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지네 엄마인지 친구인지는 몰라도 또 불러서라도 결국에는 갔다가 자기 원하는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부지런함, 성실함,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이를 준비하는 준비성,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잠언 6장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미는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사람들아,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고 때로는 부패하게도 하고 인생을 보잘것없고 시시한 인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 삶의 경제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준비성 있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직업,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에도 성실하십니까? 개미들이 지혜롭게 추운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준비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반, 생소한 동물이지요. 저도 처음 듣는 동물 이름이라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너구리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사반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1m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산토끼 정도의 조그마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으로 서식을 하면서 조그마다가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중에서는 그 광야에 그 나르는 독수리들이 이 사반을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반은 집을 아무 곳에나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위 위에,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집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무 곳에서나 인생의 집을 터를 잡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탕을 두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과 이런 것 위에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는 세상입니다. 반석 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의 터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어디입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살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오늘 나의 신앙의 터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터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반이 아무 곳에나 집을 짓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는 동물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집터를 견고한 바위 위에 짓는 것처럼, 호시탐탐 누리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터를, 신앙의 집터를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아멘. 메뚜기입니다. 저는 성경에 메뚜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 이름과 아주 직결되는 곤충이기 때문에. 메뚜기도 뭐죠? 예, 제 이름이 한철이 아닙니까? 한철이? 메뚜기도 한철이. 근데 꼴뚜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메뚜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있을 때는 그거 존재 있습니까? 얼마나 미미해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제법 보았어요. 근데 뭐 때를 이룬다 해도 수십 마리, 100여 마리 뭐 이 정도지. 근데 이스라엘 이 중근동 지방의 메뚜기가 때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한낮에 햇빛이 내릴때도 메뚜기 떼가 한 번 뜨면 햇빛이 가려서 어두울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것이죠. 이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앙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대단한 실력이죠. 10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예요?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8번째. 근데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재앙은 약해. 두 번째는 좀 강해. 세 번째는 더 강해. 점점 가면서 강도가 높아지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의 재앙이 몇 번째라고요? 8번째.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건 재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벌판에 파란 채소가 있고 산에 푸르른 나무들이 우거져서도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날아가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되는 그런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있을 때는 미미하지만 연합해서 함께 할 때는 굉장한 우위력이 나타나는 것이 메뚜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메뚜기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연합의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신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연합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됨의 연합의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4분 5열 그냥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누는 거예요. 광화문에도 모이고 법원 앞에도 모이고 네 편 내 편 여기저기 나라가 온통 갈라져 난리가 났습니다. 분열입니다.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연합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 화목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파당을 나누어서 네 편 내 편 싸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 적들로부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일본이 우리나라 친합니까? 중국이 친합니까? 미국이 친합니까? 북한이 친한가요? 친구가 없어요. 좁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에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로 하나 되는 이 집은 가정인데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못해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 안 맞아서 싸우고 미워하는 이런 집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얘기하세요. 지금 얼핏 나오네. 집구석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은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집구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교회인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렸어. 돗대기 시장 같은 교회다. 하나됨이 있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나누어 서로 뿔뿔이 자기 주장대로 나가면 망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힘을 모두어서 대적하여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이 한 가닥일 때는 끊어지기 쉽지만 세 가닥만 모아지면 강한 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존중하며 하나 되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또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니 넘어져 얼마나 불쌍하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악한 마귀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제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됨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 될 것을 권면하시고 하나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귀 기울여 이 메뚜기를 통해서 깨달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를 비롯해서 저녁 예배에는 각 부서에 재롱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습하면서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힘을 갖자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뭐 부장님이고 회사의 간부이고 뭐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런 이름 있는 직함을 가진 분들도 여자 분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뭐 아마 대단할 겁니다.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도마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흔치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법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어디입니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 이런데 이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이런 곳에는 아직도 이 도마뱀이 참 많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 시골 농촌도 아닌데 도시 안에 호텔 숙소의 천장에도 벽에도 흔한 것이 도마뱀이에요. 어느 날 잠자다가 철퍼덕하고 뭐가 떨어져서 보니까 도마뱀이더라고요. 호텔의 라운지에 그 의리어리하고 화려한 곳에서도요, 벽의 천장에 도마뱀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뱀이 이쁩니까? 징그럽잖아요. 좀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8절에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미미한 존재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조금 징그러운 이런 피하는 도마뱀이랄지라도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왕궁에서 사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부족한 자였으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의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너희들이 세상을 사는 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도마뱀이 보잘것없고 시시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가 사는 곳이 왕궁이듯이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왕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답게 이 땅 위를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너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마뱀 한 마리를 보면서도 너희가 이런 지혜를, 믿음의 교훈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도마뱀 이 잡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잡으면 여지없이 자기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자르고 도망갑니다. 살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직감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할 때 요셉이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어내려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도전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짓는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주변의 문화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직감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위기를 직감할 때 여지없고 가차없이 자기의 몸을 잘라서라도 그 자리를 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짓는 자리 앉지 않고 피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도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도마뱀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의 이런 지혜를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말씀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과 악한 마귀들의 유혹과 도전 앞에 결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뱀이 자기의 꼬리를 가차없이 자르듯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